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37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은 말을 탄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누구인가? 네, 세 번째 말 또 주자, 네 번째 말 기수, 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네 가지 말, 네 가지의 그 기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부터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달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네 가지 말, 네 가지 기수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인이 띄어지면서 나오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네 명의 말탄자, 개혁주의는 또 세대주의는 어떻게 보는가? 개혁주의는 첫 번째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는 첫 번째 백마를 타고 오는 자를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또한 정반대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주의는 이 지금 네 명의 말탄 주자,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대주의는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앞으로 올 미중유의 그런 그 불행한 재앙이 쏟아지는 때에 이를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현재 교회의 박해에 대해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다. 세대주의는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무서운 보내시는 환란을 말씀하고 있다. 개혁주의는 이것은 이런 모든 교회가 받는 박해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정화시키시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여 교회여 용기를 잃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시다. 여러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계시다. 그렇지만 이제 세대주의는 아니요, 이것은 앞으로 임하게 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무서운, 이전에 없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혁주의는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럼 검은 말을 탄 자는 누구입니까? 백마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검정색 말, 새까만 말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제가 초상날도 아닌데, 초상집에 가는 것도 아닌데 깜장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 설교를 하는지 이유를 이제 아시게 됐을 겁니다. 네. 저와 같은 이 검정색 말을 탄 자는 누구인가? 6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지고 나타났네요. 두 번째는 그 검을 가지고 나타났죠. 네. 첫 번째는 활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검정색 말, 또 그 검정색 말을 탄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혁주의에서 볼 때는 이것은 경제적인 고통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모든 시대의, 교회 시대, 모든 시대,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20세기, 21세기, 모든 세기, 모든 시대의 압박과 불평등과 경제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 불평등하고 압박받는 속에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가난 속에서 신음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 붉은 말과 그 주자가 그 기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뭘 재는 것입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파벌티, 이처럼 깊은 가난, 정말 그 참담한 가난 속에서 경제적으로 저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그렇게 되는데, 네. 지금 뭐 부유한 곳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더 많이 있죠. 네.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시는 그 수단으로 이런 검은 말, 압박과 불평등과 가난과 경제적인 고통과 이런 걸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압력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볼 때 국민소득이 1인당 10,000불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보가 된다. 이건 우리 한국과 같은 이런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룬 그런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되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경제적인 이런 그 10,000불 이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 교회의 그 수적인 폭발적인 성장이 아주 주춤해지고, 네, 뭐 오히려 이렇게 좀 감소되기도 하다가 뭐 지금 이렇게 그 아주 전과 같이 성장을 못하는 이유, 예.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은가. 압박을 받을 때는 정말 춥고 그럴 때는 그리고 뭐 나가서 돈 가지고 흥청망청 영화관을 가고 뭐 여행을 다니고 뭐 가서 그냥 먹고 네 이런 어떤 그런 그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냥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에게는 가난이 아니라 육신의 가난이 있었죠. 무슨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가시 속에서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약할 때 곧 능력이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도 이런 압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검은 말에 대한 그리고 기수에 대한 이 개혁주의에서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 말이 나오고 이런 정말 무서운 환란이 와도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으로 역사하게 하신다. 이게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 검은 말 또 기술을 어떻게 봅니까? 검은 말 탄 자는 아주 무서운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국인들은 뭐 지금이야 풍요한 시대가 돼서 그렇지만 뭐 지금부터 한참 한 70년 전 이런 때 특별히 일제 시대 때 막바지에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에 한국인들이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공출당하고 자녀들까지 다 뺏기고 무서운 기근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았던 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무서운 기근,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기근이 왔습니까? 전쟁이 지속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양식이 바닥에 나는 겁니다. 그리고 논밭이 다 깨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야죠. 산에도 다 불태우고 농량도 다 불태워버리고 폭탄이 떨어지고 온통 다. 그러니까 지속되는 전쟁 속에서 기근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나타나서 검을 가지고 전쟁이 나와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검은 말 무서운 기근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기근을 하나님이 이 땅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밑에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성경에 있는 구절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날아가는 듯한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네 생물이 있어요. 고위직 천사들입니다. 네. 근데 이 네 생물이 말하는 게 여태까지는 네 생물이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첫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백마가 나타났고, 그리고 기수가 나타났고, 둘째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붉은 말이, 셋째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검정색 말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생물들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보좌의 중앙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설교가들은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저울을 가졌습니다. 저울을 가지고 뭘 하죠? 잽니다. 뭘 잽니까? 뭐 여러 가지 곡식 같은 것도 양을 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이것은 로마 시대 때 한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해서 수고해서 얻은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밀 한 대요. 밀 한 대를 가지고 만약에 하루 종일 일한 걸 밀 한 대를 사면 어떻게 되는가? 밀 한 대로 한 끼 먹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되로다. 보리를 만약에 한 데나리온으로 사면은 석 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3끼를 보리를 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큰 기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서운 기근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뭐 보리 한 대만 먹고 한 대도 못 먹죠. 가족들이 다 먹으면. 네. 다른 건 뭐 안 먹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기근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올리브 기름은 음식 만들 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포도주도 씁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해치지 말라. 그건 참 아끼고 아껴라.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뜨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자, 이번엔 네 번째 말입니다. 청황색 말은 영어로 pale, 아주 창백하다. 네. 그런 뜻입니다. 아셴, 잿빛이다. 네. 죽어가는 사람들이 창백해지는 것처럼, 네, 그런 것입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창백한 말이에요. 네. 아주 송장과 같이 창백한 색깔의 그런 그 말입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군요. 사망이니 음부가 하데스가, 여기는 무덤입니다. 무덤이 그 뒤를, 죽었으니까 무덤이 있는 것이죠.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25%, 4분의 1 권세를 얻는다고 하는 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량 살육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니까 정말 형편무인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류의 25%가 살육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흉년 기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염병이 올 것이고 사망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아니 땅의 짐승들도 먹을 게 없어서 다 죽고 그럴 텐데 이 무슨 말씀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쥐들을 생각해 보세요. 쥐떼. 흑사병, 유럽의 흑사병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누구인가? 저 뒤에 보십시오. 아주 헬싹해가지고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소름이 돋는 네. 해골 모습을 한 네. 그런 것을 여기 사망이에요. 이름이 사망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순교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앞서서 검에 의해서 순교에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검은 말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네, 그 경제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죽은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망 그리고 무덤, 하데스. 네. 이렇게 바로 청황색 말은 그런 의미를 개혁주의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혁주의의 해석은 항상 소망으로 마치죠. 네. 절망으로 시작하는데 소망으로 마칩니다. 절망의 상황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악한 상황이 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사망과 무덤 권세 25%가 인류가 사망을 해버립니다. 4가족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족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네. 그런데 이 사망 권세, 무덤 권세는 마음대로 그냥 여기에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와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냐. 그게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한도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50%를 해칠 수도 있고 75%를 해칠 수도 있고 더 많은 숫자를 마음대로 그렇게 해칠 수 있습니다만은 25%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사망 권세, 무덤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악한 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있다. 욥의 고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하되 욥의 생명은 절대 해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을 그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세대주의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전쟁과 기근, 검과 또한 아까 저울이 있었죠. 네, 기근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해골이 보입니다. 송장 사람이 죽으면 이제 죽을 때 그 모습입니다. 죽은 시신의 모습입니다. 이 사망입니다. 네 번째 말탄 이 헬스한 자는 청황색 말을 탄 이 자는 전쟁과 검, 기근 바로 저울에 표현된 사망을 한 걸 말합니다. 음부 여기는 하데스 이건 무덤입니다. 이름은 사망이니 이 이름이 사망이에요. 음부가 하데스가 무덤이 그 뒤를 따르더라. 죽었으니까 묻어야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주후 400년에서 800년 사이에 로마에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근이 오면 먹지 못하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전염병이 돌면 금방 걸리고 또 걸리면 죽죠. 네, 영향이 없는데 기근과 전염병으로 로마 인구의 무려 90%가 죽었습니다. AD 1708년에서 1711년에는 동프로시아에서 이스트 프로시아에서 기근 때문에 무려 인구의 41%가 사망했습니다. 아까 사람들의 25%가 사망했다고 하는 걸 어떤 사람이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사람들이 25%나 죽는다고. 그런 말이 어딨냐고.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 여러분 보십시오. 동프로시아 인구의 41%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건 동프로시아라고 하는 제한된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전쟁, 그 검, 바로 그 붉은 말, 그 전쟁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건 앞으로 아마겟돈 전투까지 이어지는 굉장한 비참한 2차 세계대전을 합하고도 5배, 10배 더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25%가 죽는다고 하는 것 능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AD 1830년에서 1833년까지 이 세네갈, 아프리카의 중부인데요. 케이프 베르데라고 하는 이 나라의 기근으로 인구의 무려 거의 절반, 42%가 죽었습니다. AD 1866년에서 1868년까지 지금은 복지국가 세계 최고지만 핀란드에서 기근으로 인구의 15%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일입니까? 남의 나라만이 이런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 북한에도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1994년에서 98년 그 사이에 큰 기근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소련이 그동안에 지원을 해주다가 딱 끊어버렸고요. 네. 그리고 또 기근, 거기에 또 이 비가 안 오고 홍수가 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그런데 제일 큰 원인은 이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런 그 위급한 상황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2200만 북한 인구 가운데 24만 내지 아주 굉장히 큰 그 수치는 350만 명이 사망했으리라. 1%에서 거의 15%까지, 네, 뭐 1% 이상 15%가 사망했다. 네. 요새 뭐 통계가 조금 적게 뭐 33만인가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사이에 많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하는 것은 25% 사람을 이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네, 죽은 사람 숫자가 25%. 무엇으로? 검으로. 무엇으로? 흉년, 기근으로. 무엇으로?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네, 그렇게 뭐 전염병으로 제일 많이 죽죠. 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정말 전율할 그런 사망률이 이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애토믹 에이지, 원자탄의 시대입니다. 옛날에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처음 만든, 한 70년 전에 처음 만든 그 폭탄을 투하했는데 10만 명, 뭐 그냥 순식간에, 그리고 나중에 또 재해 당한 사람까지는 거의 20만씩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얼마나 원자 무기가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만약에 대규모 전쟁을 원자탄까지 동원해서 한다면 지구가 몇 차례 다 폭발하고도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북한까지 지금 저렇게 핵탄두를 만들어서 날려보내겠다고 막 저렇게 지금 원자탄 해가지고 아주 기세를 부리고, 아주 요새 오늘 TV를 보니까 아주 뭐 우리는 원자 무기를 보유한 국가다. 이란과 다르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큰 소리 빵빵 치더라고요. 네, 정말 남한에서도 야, 이렇게 하다가 되겠냐. 우리도 원자탄 만들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생겼어요. 나오고 있고요, 벌써. 또 생화학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생물 무기. 이게 원자탄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죠. 어떤 면에선. 얼마나 무섭겠어요. 수도 같은 데서, 그냥 저수지 같은 데서 생물 무기, 화학 무기, 케미컬 웨폰 이런 거 해서 만약에 해버리면 그거 뭐 사람 죽이는 일 뭐. 그러니 전쟁, 기근, 전염병, 짐승 이런 시기에 만약에 대규모 전쟁이 지속된다면 이거야말로 뭐 25% 죽는 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에서는 여기 4명의 말탄자에 대한 이 예언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100만 명을 학살하고 다 쫓아내고 그런 그때도 이거 성취된 거 아니다. 아직 전혀 이 4명의 말탄자에 대한 이 말씀, 이건 성취가 안 된 것이다. 앞으로 훨씬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나팔의 심판이, 7 대접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안 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 존 메가더 박사님이 지금 여기 7인을 뗀,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4인까지 뗐죠. 그래서 4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말이 흰말, 둘째 말이 붉은 말, 셋째 말이 검은색 말, 넷째 말이 청황색 말, 아주 창백한 말, 잿빛의 색깔을 가진 말. 자, 이 말 4인은 전 3년 반입니다. 이 환란의 7년이라는 환란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 그래도 살만하다고 보는 때가 전 3년 반이 그 모양이에요. 인류의 25%가 죽는. 네. 그런데 5번째 인을 뗄 때 어떻게 됩니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7번째 인이 떼질 때 그것은 진짜 대환란. 네. 후 3년 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후 3년 반은. 자, 이런 상황을 오늘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네, 이건 닥터 메가더 박사님의 이제 그 해석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네. 뭐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 해석을 여기서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백마를 탄 자는 그리스도다. 이것은 개혁주의의 관점입니다. 백마를 탄 자는 적 그리스도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관점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말한다. 개혁주의의 관점입니다. 아니, 붉은 말을 탄 자는 참혹한 이 세상에 벌어지는 전쟁을 말한다. 세대주의의 관점입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누구인가?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순교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망. 4번째 청황색 말은 순교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세대주의에서 볼 때는 검은 말을 탄 자는 무서운 기근입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 이 잿빛 말, 창백한 색깔의 말을 탄 그 자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37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